열왕기상 21장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합은 그 성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 곁에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겨울이 되면 한 300m 정도 사마리아보다 낮은 분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구처럼 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궁이, 또 하나의 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궁을 오고 가는 길에 그 옆에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이 이 아합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밭을 내가 이 포도원을 밭으로 바꾸어서 정원으로 좀 꾸미면 좋겠다. 그래서 채소 정원, 영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그냥 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하듯이 채소를 꾸미든 정원을 꾸미든 내가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이제 2절에 보시면 나봇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세 개의 문법,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명령령이 나옵니다. 내게 포도원을 넘겨라. 두 번째는 권고형,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할 때 그런 형이 나오는데, 포도원을 다른 데로 네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웃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게 권고형도 나오고, 세 번째는 희구형이라고 해서 소원하고 바라는 거 있죠. 어떤 부분에서 희구형이 나오냐면 내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희구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가령 나봇 앞에서 내가 네 포도원에 정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런 형태의 말, 그러니까 명령도 해보고 권고도 해보고 또는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는 희구형의 그런 어법을 동원해서 2절에 보시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내어놓을 것을, 좀 자기랑 바꿀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아합이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읽으셨을 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이 그 거절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 돌아가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지금 왕이 포도원 하나 얻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포도원 줄 테니까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거짓으로 말하는 증인 2명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우리가 14절 아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었던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비극적인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네가 고의적으로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완력으로, 힘으로 이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알까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네가 또 죽이고 고의적으로 죽이고 힘으로 그것을 빼앗았느냐.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가진 자의 탐욕이
가난한 사람의 불행을 불러온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대부분의 부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내가 많이 가졌지만, 넉넉하지만 더 갖기를 원하고, 벌면 벌수록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내가 10만 원짜리 가방을 맸으면 내일은 5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싶은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탐욕인 것이죠. 50만 원짜리 가방을 메면 한 300만 원짜리 정도 가방은 메고 동창회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갔더니 나보다 못한 애 같은데 나랑 똑같은 메이커를 가지고 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한정판, 몇 개 나오지 않은 특별한 그런 가방을 내가 매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 부자가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그것이 탐이 나서 이 탐욕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것을 빼앗아 버렸던 오늘 이 아합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자를 소유해 버리는, 거꾸로 내가 돈에 끌려서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친척도 알지 못하고 내 이웃도 사기쳐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의 마음, 이런 악한 부자, 악한 권력을 가진 아합의 모습이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들도 작은 부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자꾸 줄여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욕심을 줄여가는 것을 자꾸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소유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줄이는 것을 자꾸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됩니다. 탐욕을 키우는 사람은 내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탄 사람과 똑같습니다.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내가 아무리 그 말을 브레이크 하려고 해도,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자꾸 줄여가야 되는 것이죠. 탐욕을 내가 어떻게 줄일까?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욕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나의 탐욕이 작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고 나의 것을 자꾸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줄여가는 것이죠. 오늘 아합은 이세벨은 실패했습니다. 그 많은 땅,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을 불러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다면 나봇은 왜 거절했을까? 사실 바보 같죠? 나봇이 이것 때문에 결국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찾아왔던 이 아합은 당시에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아람 나라와 싸워서 엄청난 군비를 자랑하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아람 나라와 싸워서 2번이나 싸워서 승리한 구국의 영웅이 아합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트럼프를 만나서 FTA 무슨 철강 관세 한 방에 해결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대통령, 이 정도 될까요? 시진핑을 만나서 사드 문제로 복잡해진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하고 여행객들이 단체 여행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난제를 한 번에 풀어버린 그런 대통령,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해묵은 과제를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버린 그런 대통령, 그 정도의 대통령입니다. 그 정도의 왕으로 갤럽 조사를 했더니 한 70% 정도
호감도가 나오는 그런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찾아온 겁니다. 일개 왕이 청와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왕이 여기 찾아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시계라도 딱 주면서 포도원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시계 때문에라도 한번 고민 좀 해볼 것 같은데,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직접 와서 내 집에 와서 일개 평민 농부였던 나에게 와서 좀 바꾸지 않겠냐고, 내가 그것을 좀 가꾸고 싶다고 희구형으로, 명령론도 있었지만 권고형도 있었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봇이 거절했단 말이죠.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것이 나봇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내 조상 때부터 내게 내려온 유산입니다.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 겁니다. 이 표현이 이 정도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런 표현을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 내가 이 땅을 왕에게 넘기면 내가 천벌을 받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여러분끼리 농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는 농담하는데 무슨 농담하면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가령 여러분끼리 오늘 우리 주일 빠지고 어디 가자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온 땅인데, 유산인데 이것을 내가 왕에게 넘기는 것은 안 되죠. 사탄아 물러가십시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구속하신 그 열매, 그 증표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인데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땅의 소유권이 주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땅을 줄 때 너희도 거류민, 우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구히 이스라엘의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잘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당시에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또 지파에서는 족속별로, 또 족속에서는 가족별로 이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 집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일구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프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뭐 있습니까? 땅밖에 없죠. 그러면 땅을 이제 담보로 해서 빌립니다. 자기 땅을. 내년에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쌀로 갚겠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또 안 됩니다. 다음 해에. 그러면 결국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친척 중에 누구라도, 그러니까 제가 땅을 넘겼다면 제 친척 중에 누구라도 그 땅을 다시 달라고 하면 이 땅을 산 사람은 무조건 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기업, 이 기업이 유산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땅이거든요. 물은다는 게 물건 사고 물러주세요 그런 말 요즘에는 안 쓰지만 옛날에 좀 물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 땅 우리 누가 팔았는데 다시 물러달라고 하면 무조건 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판 사람이 돈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그 땅을 돌려달라 그러면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내 땅을 다시 찾아줄 친척도 없고 나도 돈이 없다 그러면 희년이라고 말하는 50년이 되면 무조건 땅의 소유는 원래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때 망해도 자식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희년의 그 정신이.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평생 그 땅은 내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내 기업, 잃어버리지 않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게 회사가 아니고 나의 영원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내게 주신 선물,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내 유산이라고 할 때는,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할라, 기업, 목, 땅, 이런 말인데,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나할라입니다. 유산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왕에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나봇은 무슨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인기가 높은데 70% 넘고 나오는데 왕이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오롯이 그의 신앙적인 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왕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봇에게 있어서 이 나할라, 나봇에게 있어서 이 유산, 이 땅은 나봇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땅은 아합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그런 땅이었지만 나봇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삶의 전부였고 자기의 신앙의 전부였고 늘 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장소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는 아합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장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유산이었고 이 땅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 그 어려운 왕의 제안을 거스리면서까지 이 땅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하나님 뭐가 중요해? 너랑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네 잘 살면 되지. 더 좋은 땅 주겠다니까. 이 땅 말고 저 명동 옛날 상업은행 자리 주겠다니까. 어디 강남의 어떤 자리로 옮겨주겠다니까. 아, 이거 팔어. 재개발하자니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내게 줄 테니까. 하나님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너에게 이 거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봇은 땅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이 있었지만 이 시돈에서 왔던 이세벨은 그 시돈 땅, 페니키아 땅은 왕의 땅이었거든요. 이게 사고 방식이 다른 거죠. 야, 하나님의 땅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왕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그 땅을 뺏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포도원을 팔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그래, 믿어. 그렇지만 이 포도원 좀 팔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래. 그런데 너 다 컨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너도 해. 너 그러다가 거의 반에서 뒤로 거의 1등 하겠다? 야, 너 지금 3학년인데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너 팔어, 이거. 포도원 팔아. 내게 넘겨. 나중에 교회 다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나봇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다들 그러는데 너도 어때? 한 잔. 야, 다들 그러는데 가짜로 서로 올려. 가짜로 해. 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 믿는 게 뭐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도 또 교회 나가면 되지. 뭐 나도 뭐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둥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지켜서 그것이 큰 너에게 덕이 되겠느냐고, 득이 되겠느냐고 그 신앙 내팽개치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으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늘 이제 쭉 21장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눈에 띄는 이게 마음이 아픈 구절이 20절이더라고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말했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게 뭘까요? 자기 양심을 팔은 겁니다. 자기 신앙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합은 자기 신념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은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 팔으라고. 너의 신앙을 팔으라고. 아합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나봇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도 세상 자기의 양심도 팔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1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과 신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과 바알의 대리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장 다 있었습니다. 19장에 가면 잠시 호렙산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바람, 지진, 불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이야기가 있고, 또 20장 한 장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야기, 두 번의 전투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니까 한 장 기록될 만하죠. 근데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왕과 보잘것없는 한 평민의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그냥 무차별하게 돌에 맞아 죽은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오늘 21장 이 한 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랑, 매일같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땅은 정직하잖아요. 땀 흘린 만큼 얻는 거잖아요. 곡괭이질 하면서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 땅에서 먹고 살던,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이 나봇, 그렇지만 그가 지킨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결한 그 신앙,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과 신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개인 대 개인도 아닌 그냥 왕 앞에 잡초처럼 그냥 무참히 짓밟혀버린 개인의 작은 이야기지만 나봇이 보여준 그 믿음의 정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아합처럼 그는 팔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눈물겨운 이 촐로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한 장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정말 세찬 물결 유혹 속에서 자꾸 포도원 팔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양심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손짓하겠죠. 너는 왜 어리석느냐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셔요. 오늘 눈물겨운 그 이야기, 나봇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그 은혜, 그 감격, 어렸을 때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지금 나는 얼마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그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그 포도원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큰 바알의 물결이 혼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나의 포도원은 조금씩 귀퉁이가 지금 헐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남아있긴 한 건지, 아합처럼 자기 자신을 파는 것처럼 내 믿음도, 내 신념도, 내 신앙도, 내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넉마가 되어서 그렇게 해질녘 힘든 발걸음처럼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봇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같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